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다루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 중에 18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복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책의 주 독자와 그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이 책의 핵심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했고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던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인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카비였는데 이 마카비는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카비가 세운 이스라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손에 넘어갔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마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 왕의 자손이었음을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소개합니다. 그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7절의 구약성경 구절들이 신약성경에 인용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만 약 94절이 인용될 정도로 마태는 구약성경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전적으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과 연결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정체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는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이 사실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뛰어넘는
온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이해되었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그 구원 사역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서론을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7절에 이르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여고냐 즉 여호야긴까지,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족보는 마태가 인위적으로 그 대수를 맞춘 족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서부터 여고냐에 이르는 이 14대는 사실 실제 역사에서는 17대가 맞습니다. 학자들은 마태가 이 족보에서 3명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실제 유대인들의 족보에서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는 여성의 이름을 이 족보에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밧세바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다윗이 강제로 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여성들을 굳이 일부러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굳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보존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특징은 왕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시면 다윗의 자손들은 나단, 맏다다, 멘나, 멜레아, 엘리야김 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유대 왕들의 진짜 이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것은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이 복음서를 통해 소개하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로 25절에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둘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이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22절에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설명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언급하는데, 이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소개하는 이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